할렐루야, 아멘.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 여겨야 됩니다. 마치 병이 진단이 되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부활의 말씀을 예로 들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 즉 죽음의 형편, 무덤 안에 갇혀 있는 형편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아예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무지, 무관심, 무감각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세상이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 대해서 무지했고 무감각했고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길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 전혀 모른 채 심지어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런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고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구나. 내 인생은 그래서 로마서 우리 7장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죠. 죄와 사망이라는 법 아래 내가 갇혔구나. 내 인생은 썩어 문드러지는 이 무덤 안에 갇힌 시체와 같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악취가 풀풀 풍기는 죄인의 삶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시작일 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종교 생활로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찔러 쪼개나 그 찔러 쪼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이 발가 벗긴 것처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은혜는 우리를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영적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라질 수 없다는 고백으로 예수 바라보며 예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봤죠.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살려주시고 죄 짓는 것에 치우친 의지를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에 찬송과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는 데 급급했던 발이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짐을 내려놓고 은혜와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은혜는 물론 우리 영적 형편에 따라서 우리 어떤 지금 당장 치료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라면 일단 찢으시고 치시는 일을 조금 미루어 두시고 무작정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막 고치려고 덤벼들면 아마 그 영혼의 영적 수준에서는 그걸 버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제 저는 뭐 쉽게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거나 신앙이 없다가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회복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한테는 뭔가 좀 참아라, 인내하라 이러면 지금 당장 나가 떨어질 판이에요. 그렇죠. 당장 나가 떨어질 판인데 거기다 내놓고 신앙은 말이야 이래 그럼 뭐 속에서 이런 생각이 돼요.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나 이거 어려워. 나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런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잠깐 이렇게 신앙이 떨어져 우리가 또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 이따가 돌아온 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지금이 굉장한 혹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란다. 어휴, 저 영혼이 갑자기 왜 저래? 저 기도할 줄,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인생 기도를 깨울 만한 사람이 아닌데 달려나왔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하나님의 은혜가 곧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인내가 필요할 때에도 그 영혼의 수준에 따라서 그 인내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도 있고요. 지금 당장 그 영혼이 인내할 여력이 없으면 그냥 품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려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려되어질 내용들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고려하시면서 은혜를 베푸기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종종 이런 판단이 들 수 있죠. 자, 저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관계 속에서 수정되어지거나 보완되어지거나 변경이 되거나 인내가 되거나 응답이 되거나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우리 단지 중보기도는 하나님 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렇게 기도는 좀 해볼 수 있는, 좀 이런 성숙과 성장의 기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되 내 안에 이런 죄성들, 죄로 인한 고질적인 습관들, 문화들,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제 형편에 맞게끔 싸매어 주실 치료의 기회로 쳐주시고 찢어주셔서 그것이 그냥 품어진 채 덧칠하듯이 고질적인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대개의 경우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물질 관리와 시간 관리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시간과 물질의 은혜가 주어지기가 좀 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어떤 이 채무관계나 혹은 물질의 그 물고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 하나님 그 물질 관리의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쓸모없이 누수되고 있거나 빠져나가고 있거나 허비되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란 인생의 그릇이 깨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혹은 더러워져 있다면 그 그릇에 뭔가 부어주기는 힘들죠. 그릇을 붙들고 계시기는 하셔도 그 그릇 안에 뭔가 부어서 채우시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고질적인 문제와 이런 상처와 혹은 질병을 유발하듯 내 속에 깊이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은혜를 통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고쳐져 갈 수 있도록 습관이 더 주님을 따르는 습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원리로 물질이 쓰여지고 시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최종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 이끌림을 받아 회복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급급하다고 말합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 상처가 난다는 것인데 이 상처가 난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합니다. 죄인들의 발은 관계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해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방법, 의지, 계획, 주장 등 뜻
등 자기와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순간 다른 이들의 것이 묵살되고 죽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관철시키고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불사치 않다 보니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세우기 위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관계를 위한 거였죠. 그 관계는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십자가로 보이자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함께 십자가를 이루고 있듯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그 관계를 세우고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인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사랑을 보이려 했을 때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관계를 증명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일으킨 죄악이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일어났을 때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담아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저 여인이, 심지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저 여인이 이걸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도 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저 뱀이.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뱀한테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을 명하셨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났던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것은 관계 단절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단절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은 나의 상처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통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죄의 결과에 함께 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의도치 않아도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미혹과 유혹에 의한 안타까운 오해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상처라는 건 뜻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누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엔 기회도 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관계 단절이라는 이유로 자신과 상대방 모두 깨어진 관계 속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너 용서해야 한다. 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만약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께 예물을 즉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예물을 드리려는 것, 예배를 드리려는 걸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성경은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엄청난 돈을 빚진 자와 적은 돈을 빚진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엄청난 것을 빚졌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대상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실력으로는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용서라는 것은요, 결국 물론 이제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만은 사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를 용서해 줘버리면 그것이 훨씬 더 낫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용서받는다는 건 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용서의 은혜는 내가 만약 피해를 당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나를 위한 은혜가 됩니다. 나를 위한 은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지만은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 아멘이 보통 많이 안 나올 때는요, 용서가 안 된 관계들이 많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인가 보네 보니까. 그래,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서든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이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들이 반드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용서받은 이가 용서 가운데 지켜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용서를, 저는 참 안타깝게도 용서를 해줘야 될 대상보다는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더 피해를 입힌 것 같고 또 가해를 입힌 것 같고, 물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용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단 한 명이라도 그 상처, 그 아픔 속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단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그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다 해도 항상 하나님 용서받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용서받게 해 주시고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용서받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건 몰라도요, 혹 나에게 그런 가해를 입힌 자가 있다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내 용서할게 라고 말할 용기는 없다 해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아마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의 관계를 베풀어 주실 분명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비단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고백이나 진정한 용서의 관계는 그는 훗날 하나님께서 언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주기도문을 잘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순서가 뭡니까? 내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그 주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용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용서의 은혜가 오늘 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죄와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5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거절케 하시고 죄와 단절케 하실 때에 피를 흘려서라도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피를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세가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 철저하게 싸워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관계에서 피를 흘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관계 중에 하나님의 항상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 해결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관계들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부터 죽고자 하고 나부터 내려놓고 나부터 권리를 포기하고 나부터 뭔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죽이는 것 혹은 상대방에게 포기하라는 것 혹은 나를 죽이는 것 어느 게 제일 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뜻을 잘 꺾으시든가요? 아니면 끝까지 고수하시든가요? 그런 나중에는 알죠. 끝까지 고수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죽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에 사람 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죽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죽어서 저를 위해 헌신해주고 내가 먼저 죽어서 먼저 사랑하는 게 마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어떤 싸워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하나님을 자꾸 뜻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포기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계를 단절시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고자 하는 죄인들입니다. 뜻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다 해도 항상 우리는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피해가 되게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피를 흘려야 한다면 죄와 싸우는 것이지 다른 이들과의 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날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액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수도사들은요, 자기도 매번 가보면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날카로운 것을 채찍에 달아서 살을 뜯는, 특히 이 지난주 같은 고난주간에 지금도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죠. 그래야만이 자기 어떤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좀 내려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또 너무 육체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 그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죽일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막 어떻게든 급하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대방을 이렇게 지탄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을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금식 그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내가 금식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요,
어지간한 내 내면의 싸움은 정리가 됩니다. 막 분주했던 마음, 바빴던 마음, 급하게 처리했던 마음, 막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막 하다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뭔가 내면의 분주함도요,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루 금식했는데 이 분주함이 사그러들지 않는다. 권면해 드립니다. 며칠 하면 될까요? 이틀. 이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강팍하구나. 이틀에서는 안 되는 거랑 며칠? 3일. 3일 했는데도 안 된다. 일단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 하십시오. 일주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죽여서 은혜를 지키는 것이 낫지, 나를 살려두고 은혜를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고 또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에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항상 피 흘리는데 급급한 자들입니다. 그걸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회만 되면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심지어 내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과 어떤 이견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데도 끝까지 나를 관철시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가 조금 더 덜 불편해지기 전에, 더 불편해지기 전에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 관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가능한 무슨 결정을 한다, 가능한 무슨 회의를 한다 할 때는 최선의 결정을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관계가 불편해진다든지 혹은 뭔가 이견이 생겨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우리 조금 더디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이루면서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일하는 것인데, 항상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결정에 최선을 다하나, 또 행여나 어떤 불편한 결정이 났다 하면 얼른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정 보완되어지고 양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인내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당한 쪽이라면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뭔가 그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조금 기도하며 기다려보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뭔가 불편하게 결정을 한 것이 상대방에 전달이 됐다는 그런 느낌 혹은 그런 것을 모른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떤 결정에 저도 모르게 상처를 준 게 있습니까? 혹은 저도 모르게 아픔을 준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가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우리 한바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